또 주일날 우리 교인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또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일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대적하며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주부라면 또 가정에서 가정을 잘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응답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되 결과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우리 삶을 열기 위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기도라는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는 자마다 열릴 것이고, 기도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기도하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가 너희의 닫힌 문을 여는 좋은 도구고 좋은 연장이니까 이 영적인 도구인 기도를 가지고 이 땅을 돌파하고 승리해 나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영혼 구원과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전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만 그 전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성공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전한 그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꾸준히 전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요, 전도의 문이 확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막 김장철에 되면 김장을 해가지고 막 한 통씩 갖다 주기도 하고요. 때가 되면 뭐 어떻게 하기도 합니다. 그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열심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이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확 열어줄 때가 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막 새로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나팔수가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라고 말씀을 딱 던져놓으면요, 그들이 때가 되면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약해지고 삶에 큰 고난과 공고가 찾아왔을 때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 교회를 다녔었는데 다니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우리가 한결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영으로 하는 기도는 흔히 말하면 우리의 영으로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방언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배가 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물론 냉장고 밖에도 과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먹다 남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필요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흔히 지금은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신 저장해 놓은 영적인 창고를 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훌륭하지만 특별히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면 어찌 그 방언이라는 축복을 놓칠 수 있겠느냐. 영적인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더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방언 기도를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그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는 방언 기도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영적인 비밀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갈팡질팡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은,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맞춰야 돼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성과 여성이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이 서로의 깊은 마음을 모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여성들이 짜증이 날 때는 남성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생각하지만 그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요. 이걸 맞춰가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성의 마음을. 그래서 이걸 계속 살다 보면 그냥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나고 남자는 남자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러면 평생 몰라요. 그런데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자꾸 열고 아내를 살펴보게 되면 그 아내의 언어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내의 표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왜 이 표정을 짓는지.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참 그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관계 중에 이 부부 관계만큼 아름다운 것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이 관계가 아름다웠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교회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에 맺어진 관계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부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밀, 성령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이 비밀, 나의 답답함, 뭔지 모르는 이 답답함,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짓누르는 압박감, 두려움, 이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정체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서 주여 이름을 부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비밀을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방언은 이렇게 우리 안에 영으로 비밀을 말할 때 우리 안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함으로 인생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조차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참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이제 아이들 제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저 말씀을 가르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재밌습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다 도울 수 없는 거 알지 않니? 그랬더니 안 돼요. 언제 도울 수 없니? 그랬더니 내가 학교에 가 있으면 부모님이 나를 도울 수 없어요. 그래, 맞다. 잘 아는구나. 그리고 내가 학원에 가 있어도 부모님이 나를 도울 수 없어요. 그래, 잘 아는구나.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학교에서도 그런 일도 생기고 학원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만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엄마나 아빠한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지. 그랬더니 있대요. 이제 4학년 올라가고 5학년 올라가는데 있대요. 아이들 다 있습니다. 그거 부모님이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너희의 그 아픔을 아신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된다. 성령님, 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숨겨진 비밀들,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욕구들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처나 아픔이 우리 속에 딱 숨겨져 있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상처가 나를 파괴시키고 좋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잘 씻고 주님 앞에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상처가 딱 가라앉고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너무 무서운 아버지, 너무 권위적인 아버지, 아버지한테 미안하단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들, 또 딸, 그런 사람들은요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뭘 이렇게 시키는 거 싫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권위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와 아픔은 때로는 관계의 문제를 딱 틉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다투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마음이 안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다투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이게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남편의 문제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의 관계를 딱 틀어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딱 역사를 해서 부부간에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말문이 막혀서 말하기 싫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를 끊이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뭐 조혼이란 말도 생겼고요, 황혼이혼이란 말도 생기면서 오히려 속시원히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는 때로는 질병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울증, 마음의 질병,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이런 마음의 질병들은 많은 부분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 우리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런 일들부터 일어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이 아주 심할 때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을 때는요,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모든 질병도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억압, 상처, 이런 것들의 어떤 후유증, 트라우마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한 10걸음 걸어가면 숨이 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걸어 한참 앉아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는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은 좀 땅 밑으로 파잖아요. 계단을 높이 올라가야 되면 한 3-4계단 올라갔다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요. 마디마디가 쑤시는 거죠. 안 그래도 심장병 때문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관절염이 젊은 나이에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마디마디가 쑤시니까 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병원에 쫓아다니고 또 약을 먹고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누워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뭐 좀 청소기 좀 돌면 막 숨이 차가지고 그러면서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이 막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너무 본인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낫는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낫지 않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회복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 체험하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으로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뜨겁게 이렇게 예배 때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 나도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아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이분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나오든지, 정말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면 안 된다는 이 믿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나오든지
방언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다 같이 교인들하고 기도할 때 이분에게 안수를 딱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분에게 막 임하는데 온몸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뜨거워지더니 관절 마디마디가 막 불로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체험 후에 또 방언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루하루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는데 관절이 쑤시던 것이 하루가 다르게 낫는 거예요. 손 마디마디 관절이 막 굳어졌고 아프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무릎 관절, 뭐 허리 관절 이런 것들이 풀리는데 저 어느 날 자기도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관절이 아프지 않더래요. 관절이.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분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이분이 1951년생이라 그러더라고요. 6.25가 한창일 때 태어났어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귀했잖아요.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6.25 전쟁통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야 6.25 전쟁통에 피난 가게 되는데 딸이면 내다 버려라 그러더래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딸을 내다 버립니까? 근데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내다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빨간 보자기에 싸가지고요. 정말 자신이 아는 어떤 자리에 갖다 놨대요. 왜냐면 애는 우는데 시어머니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친정 엄마죠. 생각했대요. 내가 이틀 뒤에 가서 이 아이가 죽었으면 내가 고이 묻어주고 내 가슴에 묻고 살았으면 내가 생명 다해서 곧 이 아이 키워야지. 그러면서 이틀 뒤에 갔더니 이 빨간 보자기에 쌓인 아이가 굶어서 막 울고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친정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막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시어머니의 막 구박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키워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심장병에 걸린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한테 이 친정 엄마나 이 아이도 얼마나 미움받고 구박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심장병으로 힘들게 자랐는데 젊은 나이에 막 관절염이 찾아서 막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환상을 보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래 이 사실 몰랐대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근데 기도하는데 저기 끝에 어느 한 지역에 빨간 보자기에 쌓인 아이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보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딱 깨달으면 나다. 자기가 막 울고 있는데 자신이 어디서 익숙하게 본 엄마가 막 오더래요. 보니까 자신의 친정 엄마가 막 와서 자기를 안고 우는데 자기가 그 친정 엄마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아무리 그래도 태어난 아이 태어나자마자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 엄마가 너무 믿고 그 버리라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막 뒤에서 막 뭐라 그러는 게 보이는데 그 친정 어머니 할머니가 너무 믿고 너무 막 증오가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믿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서러워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데 성령께서 확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을 막 부여잡고 막 하나님 나 용서가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막 용서가 할 수 없어서 막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예요. 버려질 때 들어왔던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이 너의 심장병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뿌리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그렇다면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딱 용서를 했더니요. 그 뒤로 놀라운 역사, 심장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방법은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심장병은 심장 전문의에게 치유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치유하지 못하는 심장병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암 전문의가 고칠 수 없는 암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경과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두통이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질병과 아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이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살아왔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남편이 계속해서 막 뭐라 그러고 막 쪼고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남편 눈치 보고 살았던 아내들이 때가 되면요 기력이 빠지고 힘이 쇠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누르고 그거 치유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력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망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깨달음을 주시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또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정말 일하지 않아서 나 좀 쉬고 싶은데 나 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계속 일하면요 그게 육체의 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상처가 계속 쌓여요. 조금씩 이게 성령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상처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게 때가 되면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서 마음을 못 열어요. 특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상처가 계속 쌓이면요, 하나님 나를 복 준다고 한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원망조차 사라집니다.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 거고 그냥 일은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의 인생을 열어준다는 것, 이거 인식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딱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상처가 막 치유되고 헤집어지면서 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면 우리 인생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걸 경험해야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 지금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여시고 나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만나야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돌파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 붙들면 주님 여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해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방언 기도의 깊은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냥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것들을 성령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이 어딨냐, 악한 영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하나도 열리지 않으니까 교회를 인간적으로 다녀서 신앙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천사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가끔 영화들 보면요, 수호천사라고 그러죠. 내 옆에 천사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헛것이 아닙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꼭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역사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천사가 어떻게 섬깁니까? 천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함으로 천사가 우리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의 말로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천사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기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가 이미 내가 남편을 돕고 싶어도 직장에 가 있다면 남편을 어떻게 돕습니까? 자녀를 돌봐주고 싶어도 학교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돕습니까?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비밀을 천사들은 알아듣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불의한 사고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요, 질병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두려운 시대, 정말 두렵고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튀르키예인가 터키 지역에서도 대지진이 났죠. 또 어젠가 그젠가 일본에서도 또 4.3인가의 대지진이 났죠. 전쟁과 기근과 대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또 AI 뉴스에 막 도배를 하잖아요. 챗 GPT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난 죽지 않고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인간이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핵무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내가 이 세상을 말살할 대량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목적.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두렵습니다. 이미 그 이상 뉴스에 나온 것, 그 이상의 것들이 빙산의 뉴스에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불시에 찾아오는 어떤 질병들이나 바이러스들을, 이 시대에 거대한 이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휴거가 되기도 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실 수 있거든 방언을 훈련하시고, 내가 방언을 못하거든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방언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아들이 군대 갔습니까? 엄마들은, 남자들은 군대 다 가는 군대 그냥 갔다 오면 되지 그러지만 엄마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염려됩니까? 방언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 중에 그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쓰는 책입니다. 근데 그 아들도 이제 심장병이 있는데, 근데 군대에 면제되지 않는 그 정도 약한 심장병.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날은 군대에 가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 내 위에 군대 고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를 너무 어렵게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엄마가 그 편지 보고 얼마나 가슴이 그렇겠습니까? 막 이러다 탈영하거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작은 일에도 막 몸을 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군대 고참이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완전군장, 군대에서 완전군장은 약 40kg가 되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40kg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거 메고 연병장이죠. 군대는 뭐 10바퀴인가 20바퀴인가 뛰라 그랬대요. 근데 걔는 그렇게 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뛰고 있는데 또 편지가 온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군대에 뛰었는데 내가 정말 어머니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작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군대 가서 도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어느 날 그 고참이 찾아왔더래요. 그냥 평소가 똑같았는데 찾아오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기적이죠. 그럴 일이 없거든요.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엄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편지를 붙잡고 막 가슴에 안고 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꼭 방언 기도를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방언 기도가 우리 유익하다면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뭐 좋은 습관이죠.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옷도 사기도 하고 장비도 사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너무 소홀히 한단 말입니다. 육체 훈련은 이렇게 힘을 쓰면서 하는데, 육체를 이기게 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고, 육체의 훈련은 잠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에 불구하고,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모든 약속을 받는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약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의 비밀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보다 육체 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약한 체력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늘 약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의 어떤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래, 육체의 연단도 육체의 훈련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네가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너의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유익하고 금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까지도 약속과 열매가 있게 하는 거니까 너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육체 훈련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그 육체 훈련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투수였던 박찬호 선수, 이 박찬호 선수가 이 LA 다저스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주 고등학교가 나와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메이저리그의 어떤 우리나라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박찬호 선수가 그 어린 시절부터 선수들이 운동하고 다 나가면 혼자 남아가지고 매일 공을 1,000개, 2,000개씩 던졌다 그래요. 어떤 날은 공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다 까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못 던지잖아요. 그러면 장갑을 끼고서라도 던졌대요. 근데 그걸 투수 코치들이 보고 있는 거죠. 메이저리그 코치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으면서 야, 저놈은 뭔가 되겠다. 그래서 박찬호가 그랬습니다. 나도 혼자 남아서 1,000개, 2,000개 던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오늘 1,000개를 던진다고 해서 당장 내일 유명한 사람이 안 되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훈련해야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훈련하면 내가 투수로서 성공할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이렇게 던지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고 나서도 매일 남아서 그냥 박찬호보다 못 던지는 선수는 빨리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쉬던지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던지 이럴 때 박찬호는 혼자 남아서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찬호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방언은 더합니다. 영적에서는 더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당장 내 손에 쥐어지거든요. 몸이 아프면 당장 운동해야 되겠다. 근데 영은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영이 병들어 죽어 있는데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이 죽으면 인생이 서서히 닫힙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탁 처지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딱 때가 되면요. 그것이 우리 삶에 딱 드러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공부보다 경건의 훈련은 우선입니다. 이걸 늘 깨어 있으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또 이제 유학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런 걸 떠올리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데 그 아이들 예배가 살고 영이 살아야 된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예배가 살고 영이 사는 건 참 어렵다. 그 마음을 듣는데 이 험한 세상이 탁 펼쳐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겨나가야 된다.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든 미국에서 공부하든 어린 아이든 이겨나가야 된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영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일에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마음을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방언 기도의 능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 훈련되어서 이런 영적인 유익을 충분히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